계시록 2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비정상적인 신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잠수신앙.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진짜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사랑, 임재, 체험. 첫 번째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잠수신앙. 이제 이게 사생선인데 이 사생섬이란 말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힘들어 죽겠다. 위로 올라가면 참 좋다. 천국 안 가도 되겠다. 그래서 큐티 셀 앞에 보면 체크하는 거 있죠, 그죠? -5부터 5까지 고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지만 처음에 뜨겁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3개월, 6개월 못 가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힘들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1년, 2년 지나면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와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잠수신앙이다. 잠수함 신앙은 1년에 한 번, 두 번, 그죠? 잔망에 올려가지고 숨 쉬잖아요, 그죠?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이때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숨 한 번 헉 쉬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죠? 크게 은혜 한번 받고 이제 또 6개월, 1년 이제 이렇게 잠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당연하게도 비정상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 원래 성경에서는 이런 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신앙이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 기도 제목 들어보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첫사랑이 뭐냐면 첫 번째 성령 충만, 성령 내주. 이때 그 경험과 그 감동과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인 권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습니다. 이 저점은 뭡니까? 저점은 내가 고점은 이렇게 우리 기분 좋은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영혼 역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상 받았다. 그럼 기분 좋잖아요. 자금 받았다. 그럼 올라갑니다. 혼적이죠. 혼적이기도 하고 육적이기도 하고. 육적이란 말은 몸의 의미도 있고 물질적인 의미도 있고. 남자친구랑 관계가 안 좋아졌다. 부모님이랑 다퉜다. 그러면 다시 싹 내려가지고, 그죠?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걸 저점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성경적이지 않는 그러한 신앙, 말을 바꾸면 병약한 영혼이나 병에 걸리거나 약한 영혼이나 혹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점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약한 영혼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거나 옛날에 참 좋았지 이런 경험들이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졸리고 이런 분들 계시면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약한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졸리든지 아니면 상습적인 지각이 있다든지. 지각이 있다는 건 습관이거든. 그죠? 5분 늦는 사람은 계속 5분 늦어. 습관이거든. 그 말은 뭐냐면 사모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 잡념. 집에 딴 생각 자꾸 마치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있는 거야. 딴 데 자꾸 집중이 돼요.
이런 것들은 병약한 영혼의 특징이다. 그리고 당연히 일상 가운데 뭐 주일날 예배도 그런데 일상 가운데 베이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경건의 삶이 없다. 그 의미는 말을 바꾸면 말씀도 재미가 없고 기도도 재미가 없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별로 사모가 안 돼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교제하고 싶고 기도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사모함이 있고 그죠? 마음에 막 이렇게 악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들이 잘 안 들어요. 병약한 영혼들은. 당연히 주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놀다가 주일날 아침 억지로 그죠? 어릴 때는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한번 가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커서는 뭐 와이프 때문에 그렇다든지 뭐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억지로 일어나서 가게 되는. 그래서 와서는 졸음, 지각,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억지로 때우다가 이제 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또 말씀을 억지로 이렇게 당연히 보기 때문에 깨달아지겠습니까? 안 깨달아지겠습니까?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지 않고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지성의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의지도 없죠. 그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병약한 영혼들은. 더불어서 인생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냥 인생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건 정상입니다. 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사는 게 많이 고통스럽고 두려울 때도 많고 더불어서 당연하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뭐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이 많이 들기도 하고 뭐 남들도 다 이렇게 살겠거니 뭐 실제로 주위를 돌아봐도 그 정도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신앙적으로 체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성공이나 돈이나 이런 것에 정상적인 어떤 직업 활동이 아니라 혈안이 되어서 탐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뭔가 만족감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이제 그게 이제 삶의 어떤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어떤 활동들, 대소일배나 영적인 활동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교회에 와서 다른 데 재밌으면 안 됩니다. 말씀 듣는 게 재밌고 성경 보는 게 재밌고 찬송하는 게 재밌고 기도하는 게 재밌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로 거듭났고 현재 상태에서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체들과 교제하는 게 좋고 교제하는 것도 예수님 얘기하는 게 좋고 말씀 나누는 게 좋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좋고 그죠? 만나서 정치 얘기하는 게 좋고 연예인 얘기하는 게 좋고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당연하게도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 성장 곡선을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신앙 성장 가운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보십시오. 아까 고점 저점 설명드렸죠. 첫째 신앙 성숙의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저점을 확보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엄마랑 싸웠다. 혹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상사한테 야단을 맞았다. 그죠? 뭐 관계 가운데 불편하다 그러면 한없이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러한 잘했던 것들도 다 부정해버리고 그거 해서 뭐하노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죠? 심지어는 예를 들면 교회도 안 와버리고 양육도 안 와버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확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쾌락적으로 치달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아니면 혼자서 은둔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저점이 없는 경우입니다. 저점이 없는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와 상처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년 묵은 그 상처가 딱 건드려질 때 확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점 없는 상태를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무저갱이다. 그렇죠? 무저갱이 무슨 뜻입니까? 갱은 갱도할 때 갱입니다. 구멍, 저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유입니다. 무저갱. 사탄이 나중에 여기에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그죠? 한없이 떨어진다는 경우에 저점이 없는 사람은 떨어질 때 감정적으로도 한없이 떨어지고 생각도 한없이 오염되고 의지도 당연히 무기력해지고 인생에 대한 의욕이 안 생기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도 않는 상태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하게 저점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영혼 육사죠,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죠?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분노, 원망들이 막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왜곡된 그러한 인식이나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심지어는 혹은 이제 집착하든지. 원리는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매달리는 것도 그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단절하고 혼자 숨어버리는 것도 마음속에 같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같습니다. 나타나는 형식은 다양하다. 거식증, 과식증 같습니다. 원인이. 마음속에 뭔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식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폭식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원인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죠. 거식증이나 폭식증은 마음의 문제겠습니까? 육체의 문제겠습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그 약 몇 개 먹는다고 나을까 안 나을까? 잠깐은 도움이 됩니다. 잠깐은. 심지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같은 현상이 일어났겠죠. 다시. 그죠? 귀신 들림도 마찬가지죠. 원인이 있어서 귀신이 들어왔는데 쫓아냈습니다. 원인이 해결이 안 돼. 죄와 상처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한 놈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혼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 분노, 원망,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육적으로도 당연히 힘이 쭉 빠집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저점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한 대 탁 맞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정리한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숙하기 위해서 신앙의 저점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납니다. 영혼에 구멍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그때뿐이에요. 구멍을 막아야 물을 한 방울 부어도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혼에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부어도 잠깐 그때만 있는 것 같아. 집에 가는 사이 다 흘러버려요. 그죠? 이걸 50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문제가.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도 영혼이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막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사회까지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 첫 번째가 신앙의 저점을 확보하는데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견실하면
견실하며, 개역 그 한글판에서는 견고하며 같은 말인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야. 죄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를 딱 확보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저점이 없는 사람이 저점이 딱 생기면 자기가 알까 모를까? 알아요. 문제가 딱 생겼는데 이전이랑 반응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그죠? 자기가 압니다. 근데 이 저점이 쉽게 생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딱 집중해서 마치 항아리에 구멍을 막듯이 집중해서 수년 동안 막지 않으면 안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생 가지. 평생 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 상처에 더 예민해질까요? 덜 예민해질까요?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 중에서 별거 아닌 가지고 삐지고, 그죠? 별거 아닌 가지고 막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욕하고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저점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신앙 성숙에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여기를 딱 가야 돼요. 자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앙의 성숙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상처와 죄를 그러니까 100%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상처를 받잖아. 지금도 여전히 상처를 주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상처를 다 주고 삽니다. 그죠? 상담해보면 재밌죠. 상담해보면 목사님 상처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많을까? 목사님 제가 저 친구한테 상처를 줘서 너무 괴로워요. 이런 친구가 많을까? 근데 이상하죠. 상처 준 사람은 별로 없는데 받은 사람은 많아. 양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피해의식, 자존감 이게 없어서 상처를 안 주는데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실제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두 개 다 해결해야지. 상처 주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되고, 성숙하도록 관리해야 되고, 상처 안 주는데 상처 받지 않도록 피해의식과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육상 관리해야 되겠죠.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대술립을 통해서. 요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앙의 저점이 딱 잡혀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점이 잡혀갈 때 중요한 특징, 아까 대설립에 그랬잖아. 말씀을 붙들어요. 설교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 큐티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 암송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 통독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 그죠? 어떤 경고서적을 읽고 그 속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래야 막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매달려 있는 거야. 그죠? 이게 저점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몇 가지 오해를 하는데, 이 신앙 성숙과 관련되어서 하는 오해는 뭐냐면, 이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숙한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회심하면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네, 여러 사람을 만나봤거든.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가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화의 개념이 없어요. 말은 하는데 구원받으면 바로 영화가 돼야 돼. 영화가 뭡니까? 거룩할 영, 빛날 그 영광할 때 영자, 그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성숙, 성장해서 예수님처럼도 안 되잖아, 솔직히. 예수님이랑 그냥 그림자가 비슷하게 이제 닮아가면 훌륭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베드로 사고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쳤잖아요. 사도 바울도 바나바랑 다투고. 그죠? 그렇습니다. 한순간 안 됩니다. 조금씩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라가라. 그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고 또 키와 지혜가 자라가시잖아요. 자라가는 거예요. 영혼도. 그래서 영혼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죠? 영혼도 장성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겁니다. 영혼도 어린아이인데 병약한 영혼이 있고 어린아이인데 건강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어른으로 태어나? 이 세상 사람 중에 어른으로 태어난 존재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야 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아기 때부터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돼요. 이게 구원파에서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구원 받았어. 그러면 끝. 죄도 안 지어 이 사람들. 교만하기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론 뭐 구원파랑 청교도랑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삶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져야지. 나는 청교도파야. 그죠? 나는 무슨 오순절파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나는 개바파, 나는 누구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 성숙은 성령 받으면 저절로 된다.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된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신앙 성숙 안 되지만 동시에 인간의 노력이 없어도 성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우리 대부분 다 경험했잖아, 그지? 뜨거운 경험했잖아. 하나님을 향한 그 직관, 인생의 그 허무 의미 없다는 거 경험했잖아요. 다 필요 없다는 걸 그때 경험했잖아, 우리가. 경험 못하신 분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그때부터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한 강력한 체험은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원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6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습니까? 안 식습니까? 식는다니까요. 그럼 이상하잖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돼야지. 이제 다 식는다. 이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게 신앙 성장 곡선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되면, 성령 충만 되었을 때 한번 그걸 경험했을 때 그게 계속 유효해야 되는데 유효하지 않더라니까요. 심지어는 그게 몇 년 지나면 이제 생각이, 그때 내가 경험했던 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때 내가 경험했던 게 혹시 내 착각이나 내 감정적인 어떤 것 때문에 오해한 건 아닐까? 이렇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심지어는 부정하게 돼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령 충만이 갖는 한계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 딱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이 됩니다. 진짜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성욕도 없어져. 성욕도. 그리고 인생의 모든 어떤 질문이나 인생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하찮게 해결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다 집중이 됩니다. 그럼 이때 왜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의 경험을 주셨을까? 뭐 하라고?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와 단절하고 내 욕심과 내 탐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단절하고 이제 정상적인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뜨거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냐면 이 시기를 그냥 쓱 보내요. 보통은 그냥 쓱 보냅니다. 옆에서 보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공동체가 뭐냐면, 좋은 공동체 안 좋은 공동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뜨거운 회심자가 생겼을 때 저질 공동체는 이 사람 신앙이 제일 좋아. 이 사람 신앙이 다 태어난 이 사람 신앙이 제일 좋아. 주위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막 이 사람이 막 여러 사람을 도전 주고 그래. 언니 오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사람 혼자 막 전도하고 다니고. 이거는 저질 공동체. 그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다 애기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병약한 애기들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라고 애기인데 미라야. 끔찍하지. 얘는 갓 태어났잖아. 건강한 아기인 거야. 당연히 얘 친구가 신앙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훌륭한 공동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열렬한 심자가 나왔어. 어떻게 했습니까? 하윤이 태어난 것이 그렇잖아. 아이고 이쁘다.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이쁘다. 그렇지. 아이고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도닥도닥 느낌 이해되세요? 이게 정상적으로 영혼의 성숙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공동체에서는 아이고 너도 1년만 지나봐라. 우리랑 다 똑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속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정말 좋은 기회다. 열심히 양육받아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쓸데없는 짓 못하게 하고, 그죠? 막 뜨겁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너무 많이 하거든. 그거 못하게 하고, 딱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애기 태어나면 뭐합니까? 하얘 태어나니까 뭐해?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더 합니까? 계속 먹고 계속 자고 그래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잖아, 그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애기는 대부분 다 잠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초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공동체를 보면.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 에너지도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큰 에너지를 받을 때도 있고, 그죠? 대자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잔잔하게 일상 가운데, 큐티 가운데 소자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그죠? 이러한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은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설배 가운데에서, 독서 가운데에서 받을 때에 그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다음 보세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뭐라 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이 무슨 말입니까? 연단 그 풀무불에 쇠를 집어넣어가지고 뜨겁게 되었을 때 치는 거잖아, 그지? 그 뜨겁게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야. 비유로 말하자면 빼내면, 그죠? 이 누굽니까 이거? 치는 사람 뭐라고 그러지? 대장장이가 막 치는 거잖아.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니까. 그죠? 풀무불에 집어넣었습니다. 뜨겁게 되었습니다. 벌겋게 되었습니다. 그죠? 바깥에 놔요. 살짝 놔놓습니다.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식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지만 6개월, 1년이 지나갔을 때 경험하는 바로 그 현상인 거예요. 뜨거웠을 때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초 양육이 있고 초기 양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뭐라고요? 기초 양육이다. 이미 그 뜨거움 지나갔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중간에 물론 다시 그렇게 강한 어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러한 뜨거운 경험이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초기 양육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대부분은 뭡니까? 기초 양육이다. 초기는 이미 지나갔고 몇 년 지나서 이제 식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초적인 과정부터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냥 두드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뜨거운 데 넣었다가 복잡해. 이게 힘들어. 잘 안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대소를 좀 열심히 하세요. 좀 뜨겁게 수월 되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게 훈련이에요. 대장장이가 두드리는 거예요. 너 자신을 두드리라니까. 살전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얘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의 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고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구나. 더욱 많이 너희가 행한다. 이미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시잖아요. 더욱 많이 힘쓰라고. 사람의 노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은혜 없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신앙송송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 없이 신앙송송 안 됩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균형이에요. 균형. 이게 조화라. 조화라. 여기에서 오해가 있으면 신앙송송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거든. 80년 100년 금방 지나가버립니다. 가버렸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영혼이 애긴데 미라야.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양육을 몇 년 이렇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속이 보이잖아요. 이제 속 사람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그냥 드려집니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베이직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나 또 1대1 양육대회나 저도 힘써야 되고 여러분들도 힘써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 29절 대회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여러분을 양육할 때도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양육하잖아요. 힘을 다해서 양육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나는 힘 하나도 안 쓰고 시간 하나도 안 쓰고 어떻게 여러분을 돕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자 신앙 성수의 과정인데 정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저점을 확보해야 됩니다. 저점. 어떻게? 죄와 상처를 해결해 나가고 한순간 100% 안 되니까 해결해 나가고 대소일배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 돼. 그러면 이제 저점이 확보가 됩니다. 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신앙 성숙이 뭐냐 하면 저점을 높여가는 게 이 신앙 성숙이에요. 저점을 높여가는 게. 자, 이건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이건 내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저점 말고 저점을 이은 선이 신앙 성장의 선입니다. 됐죠, 그죠?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저점을 이은 게. 자, 이게 삶입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그죠? 지식. 우리가 배운 만큼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게 배운 게 먼저고 삶이 뒤따라가잖아. 그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야.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4절.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다 보면 확신하게 되고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되다가 안 되다가 하다가 이제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가 아는 만큼 못 살아가요. 괜찮아, 이거 정상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이솔배 가운데 꾸준히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제일 빠른 길이 뭡니까? 내가
내가 내 설교니까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경의 어떤 원리를 얘기해 주잖아요. 교회 가정 일터의 삶의 원리를 얘기해 주잖아. 내 설교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어야 돼. 그죠? 물론 계속 듣는 건 힘들지. 가끔씩 풀로 한번 쭉 들어주셔야 돼. 그래야 이게 머릿속에서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아,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이런 거구나. 그죠? 이게 형성이 돼. 이게 되어야 이제 그때부터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성경에 가깝게 됩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삶을 봤을 때 이상하다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세계관이 형성되어야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은 세계관에서 나오거든.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전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넘어가지. 말도 안 되는 것에. 그래서 제가 원리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죠? 일회성으로 그냥 듣고 감동적인 스토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계속해서 이전 설교들 제가 08년도 말부터 올려놨으니까 그것들을 다시 복습하시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는 제목으로 검색해서 다시 들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또 최근에 왔는데 양육 받으면서 조금 열심을 내보겠다 그러면 이제 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시면 그래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때 이 얘기하고 저때 다른 얘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쭉 자라가야 됩니다. 지식이. 그리고 삶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그걸 한 10년 하다 보면 교회 가정 일터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0년 정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확신 갖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보십시오.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집회 참석했는데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소그룹 가운데 누구의 나눔이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얘기죠. 양육받으면서 또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난번에 올라갈 때 대소1배를 통해서 영혼육사가 관리될 때 올라가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 육이 아프다 그러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커플끼리 다투었어.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막 죽고 싶지. 그죠? 힘듭니다. 당연하게도.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대지가 게을리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대소일배를 게을리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내려갑니다. 서서히. 그래서 문제가 하나 딱 터지면 게을리했구나라는 게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일배를 꾸준히 하면서 영혼육사를 관리할 때 이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 다음 대소일배 영혼육사를 관리를 해도 사건 사고들이 외부에서 터진다는 거죠. 내가 심지어는 건강관리를 해도 병에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반드시 내려갑니다. 반드시. 이게 영적인 법칙이야.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대신 저점에 잡힌 사람은 2m로는 안 내려가지. 그죠? 이때 저점은 한 10번 힘드는데 그 중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막 무너졌다. 그러면 저점 잡힌 걸로 보겠습니까? 안 잡힌 걸로 보겠습니까? 10번 중에 한 번은 좀 무너졌다. 9번은 잡았다. 그럼 잡힌 걸로 보겠습니까? 안 잡힌 걸로 보겠습니까? 잡힌 걸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100% 뭐 이런 걸 지향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근데 10번 중에 한 번은 어떻게 버텼는데 9번 무너졌어. 그러면 그걸 안 잡히는 걸로 보는 거지. 그죠? 9번은 어떻게 맨날 붙들어줘 옆에서 못 붙들어주잖아. 근데 잘 이렇게 버티다가 한 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혹은 언니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되잖아. 그지? 정상적으로. 근데 9번 계속 무너져. 무적행에 빠져. 그걸 어떻게 붙들고 있어? 못 붙들지. 그죠? 못 붙듭니다.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달리면 같이 빠지는 거야.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자기의
어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저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처가 있는 친구들 도와주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신경증 걸려요. 반드시.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심지어 얘가 얘를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이 친구가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상처나 신경증 해결이 안 됐습니다. 둘이 친구야. 그럼 새로 친구 데리고 왔습니다. 얘도 좀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가 열심히 도와줘. 데리고 왔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최대한 거리를 둬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리를 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인데도 데리고 왔는데도 얘가. 그럼 얘는 누가 도와줘? 제가 도와주면 되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거꾸로 해. 목사님은 안 도와주고 네가 도와줘 이렇게. 둘 다 망하는 거지.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세계는 냉정한 거예요. 63 빌딩이 떨어지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게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흐르는 물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 미끄럼틀 비유도 있죠, 그죠? 미끄럼틀에서 중간쯤 있는 것 같아. 그 현상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거예요. 현상 유지하는데 소모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수준이 요만큼이라면 이걸 유지하는데 대소일배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소일배를 지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거나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성장하려면 대소일배를 더 많이 해줘야 돼요. 더 많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그래서 떨어질 때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떨어진 데가 일단 어디서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엄마가 나를 찌른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가 나한테 한 말일 수도 있고, 어디서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는 이유가 이제 이걸 계속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를 찾잖아, 그지? 쭉 짚어가잖아요. 언제부터 내가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어디에서 떨어지는지가 있습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 상태 곡선을 왜 그리죠, 그죠? 그립니다. 열심히 그리십시오. 앞에 체크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암송 열심히 하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이켜야 돼요, 그죠? 뭔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처음 행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래의 정상적인 동기를 회복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쭉 보실 때 신앙성장 곡선 가운데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어디 있습니다. 어디서? 대소일배가 약해져서 그런지, 그죠? 내 마음이 딴 데 어디 발려 있어서 그런지, 그죠? 연애에 바빠서 그런지, 그지? 애 낳고 힘들어서 그런지, 승진한다고 그게 모든 에너지를 올인해서 그런지, 이게 뭔가 어디서 남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래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깨지고 다시 쭉 떨어지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영적으로는 배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마음에 여러 가지 죄나 상처가 있는 친구들, 특별히 뭐 상처가 있다. 이제 양육을 몇 년 받으면 해결되잖아, 그지? 근데 해결 받으면 이제 마음이 강해진다고. 강해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회 활동에 대해서 의욕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집니다. 지성이나 감성의 활동들이 활발해질까, 약해질까?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총명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생깁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노출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지정의가 어떤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에 계속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즉 창조 질서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대술배 양육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육사가 회복됩니다, 실제로. 심지어 건강도 좋아집니다. 의욕도 생기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인정도 받게 돼요, 실제로. 그죠? 또 기도 많이 하면 자매들,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자매들 얼굴에 빛이 난다고 그러잖아, 그지? 실제로 피부도 좋아진다니까, 이게. 특이하게도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그렇게 이제 몇 년 정도, 왜냐면 죽겠으니까 이제 도움도 받고 회복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아파서 못 누렸던 세상을 누리려고 그래. 내가 아파서 감히 엄두도 꿈꾸지 못했던 회사를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서 올인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한번 내가 돈 벌어 보겠다고 그러고, 내가 입신양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한 100명 이렇게 키우면 몇 명 나옵니다. 이렇게 반드시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 보고 따르는 사람들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이적 없으면 예수님한테 이적을 요구한다니까요. 밥 얻어먹은 사람들은 또 떡낸 나라, 밥낸 나라 이걸 요구한다니까요. 안 내놓으면 돌로 치고. 그래서 예수님들이 이적은 보이셨지만 이적 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싫어하시는 이유가 그 마음의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 탐심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버리고 따로 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 좋아할까? 어떤 사람 좋아할까? 뭐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반응.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제자도잖아.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영혼 육사가 이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어서 삶의 의욕이 생겨서 이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마처럼.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내가 많이 이제 허탈하지. 그죠? 한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로 그 시간이 아깝고, 그나마 회복되지도 않았더라면 그래도 신앙에는 붙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숙되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창세기 앞쪽에 보면 6장 이렇게 7장 이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뭐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죠? 당시에 영웅이었더라, 이런 표현 나오죠, 그죠? 영웅이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간 거야. 거기서 그 에너지를 사용해 먹는 거예요. 그죠?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강력한 효과가 있지. 영적인 지혜, 힘, 그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입신양명을 안 하거든. 그러니 그들은 실제로 말하자면 엄청난 고수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이름을 안 떨치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타락한 사람들이 꼭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이름을 세운다니까요. 업적을 이루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있는 오해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해하거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게 같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식과 믿음이 일치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에요. 뭐가 하나가 됩니까? 뭐가 하나가 됩니까? 국어 문제. 뭐가 하나가 됩니까? 뭐가? 누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공동체라, 공동체 많이 강조하죠. 개인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일에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각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목표점이다. 그래서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사역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히브리 6장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있으기에 합당한 제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땅이 나오고 자주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밭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있습니다. 자, 땅이 뭘까요? 땅. 사람들이죠, 그죠? 사람들이 땅, 흙.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이렇게 호흡을 부으셨죠. 자주 내리는 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내리는 비처럼 은혜를 자주 주십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TV 보고 놀아. 그럼 자주 은혜가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대소일별로 정성적으로 할 때 큰 은혜, 중간 은혜, 작은 은혜, 그죠?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자주 주십니다. 자주. 그걸 우리가 흡수하여서 받아서 밭가는 자들, 그지? 농부들이죠, 그죠? 목자 농부들이나 목자장이나 목자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 뭐겠습니까? 우리 삶의 열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그 자체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 갔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상급을 더해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열매가 형편없다는 거죠. 이 열매가 아니죠. 오히려 땅을 망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열매를 보십니다. 과정도 보시고 열매도 보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죠? 성장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신앙의 저점을 확보해야 됩니다.
죄와 상처의 문제, 또 대수일배 통해서 항아리에 뚫어진 구멍처럼 있는 그런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저점을 높여가야 됩니다. 특별히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첫사랑,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동기를 그런 순수한 동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개개인과 또 공동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